그 9월 첫 주부터 8일 그때부터 이제 그 시작했는데 산상수는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아주 주된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8가지 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부터 시작했는데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려면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하다. 물론 성령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성령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 산상수훈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도하면서 또 이게 녹음된 거 이렇게 영상을 또 한번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깨닫길 바라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을 때 이게 첫 번째 원칙이 천국의 첫 번째 원칙이라는 거 가난함이 천국을 소유했을 첫 번째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주의 앞에 나가야 주님이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참 가난해, 내가 참 연약해, 내가 참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에 참 더러워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기간이 빨리 깨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얻어 터지고 저리 얻어 터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진짜 안 되는구나.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더 많다.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하는 거. 근데 어떤 상황, 여러분요, 여러분 마음 속에서 어떤 것을 많이 되새기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되새기세요? 손은 먹은 걸 되새깁니다. 그쵸?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먹은 걸 되새겨야 되는데 좋은 걸 먹었을 때 좋은 걸 많이 되새기냐 나쁜 걸 많이 되새기느냐에 따라 그 사람 인생이 달라져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막 훈련하면서 지금도 이건데 내가 베푼 것은 기억하지 말자. 내가 은혜 받은 것만 기억하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도 물론 기억하고 하지만 사람에게서 은혜 받은 것만 더 기억하자. 나에게 도움받은 것만 더 기억하자. 요즘 막 거기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베푼 것을 기억하면 속상해요. 근데 내가 베푼 것을 기억하고 막 하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게 나오는데 사람한테 내가 받은 어떤 고마운 일들 그거 생각하면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도 그들에게 누가 됐든 그들에게 그들이 나를 기억할 때 그냥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기억을 자주 하느냐, 어떤 기억을 계속 되새기냐. 정리가 되시죠? 어떤 것을 더 많이 되새기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삶이 자세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첫째 우리 영적 지식을 가지고 역사하신다고 했고요. 또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막 자발적으로 역사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 심적 불균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그러니까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걸 들을 때 유대인들은 아마 경악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요 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요 뭐 율법에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폭탄과 같은 그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진혜련 집사님이 이제 좀 요즘 어려우신데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아서 아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 이단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추석성이 명절성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무슨 집단 같다 막, 그래서 그분들한테 나한테 한번 전화 좀 하라고 해라고. 그분들한테 아니면 내가 전화할 테니까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면 사람이 종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갈라진다. 신앙이 갈라진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주신 그 동기 자체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에 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나도 안 돼. 나도 못해요. 나도란 말도 참 이상한데 나도 똑같이 못한다. 왜? 이거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이다. 할렐루야. 철저히 성령의 간섭을 받지 못하면 가능하지 않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신앙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처럼 살아라? 좀 바보같이 살아라. 주님 앞에 바보처럼 단순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는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죠? 아멘? 그냥 말씀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뭘 그렇게 시비를 걸어. 그죠? 시비 거는 사람 여기는 없는 줄 압니다. 근데 한번 따지면 시비 많이 걸어.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내가 심령이 진짜 가난한가? 나는 그런 자인가? 온유한 자는 복이 나라 했는데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 마음을 청결한 자. 오늘 이제 청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청결은 우리가 뭔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면 청결한 주자. 아니, 우리는 본래부터 청결하지 못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본래부터 청결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얼만큼 청결해 가고 있느냐. 이건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얼만큼 내가 청결해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화평케 하러 오셨다고 했거든요. 물론 거물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화평케 하신 일을 위해서. 그래서 중보자죠.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혀진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 몸으로 다 헐어버리시고 핏불이 헐어버리시고 우리 하나님과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분이세요. 그것이 기준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된 자가 됐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고 하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그 생명이 흘러나갈 때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여러분요 이런 화평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길 원하죠, 그죠? 사랑하길 원해요? 한마디 들을까봐 별로 대답 안 해요? 사랑은요 밟혀야 사랑이 나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절대 사랑 못 나옵니다.
그럼 밟히는데도 내가 깨져서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올라서면 진짜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데 밟히는 것마다 그냥 아프다고 하고 속상하다고 승질난다고 그것만 나오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은 나올 수가 없다. 사랑은 여러분요, 밟혀서 그것이 주님의 것으로 올라와야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성령으로 가는 사람은 무슨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대? 저는 그래서 보면은, 물론 나도 실수도 하고 잘못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무슨 말 할 때 별로 할 말이 없더라 이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모든 관심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뭐래? 사탄아 내들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데만 예수님이 관심이 있지 어떤 게도 관심 없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의 그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식민지였었는데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러면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 금방 해방될 겁니다. 예수님 그 관심 없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계인들이 자기 편 안 된다고 막 또 핍박하죠.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편 내 편 따지지 말고 오직 예수 편 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네 편 내 편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 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이쪽 편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저쪽 편도 하나님 우리를 누굴 도와줘,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뭐냐? 이게 근거입니다. 그 위에 최고의 복과 고결한 모든 덕의 모든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해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따라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또 세 번째가 뭐였었냐면 신적 불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세상에서 숨지 않고 눈에 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숨지 않고. 예수님이 이제 불을 기류하죠. 불을 계속 어디에 올려놓는다?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 그랬죠. 산 위에 빛이 산 위에 둔다고 하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때는요. 비밀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공적으로 믿을 때 핍박을 받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다. 빛은요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여러분 밤중에 담배불이 몇 리 간다고 그래요? 10리를 간다는 거예요. 10리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은 아주 그냥 노출되기 쉬운 거죠. 그죠? 노출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세상에 너희들 노출되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노출되어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조롱받든 존경을 받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그리스도인 되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에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것만 좀 나타내라. 빛은 뭐예요? 빛은요 많은 것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죠? 건강을 줄 수 있는 게 빛이고, 희망을 주는 게 빛이고, 그죠?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죠? 소금은 지키는 것이 되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성결한 삶이다. 아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실수가 있죠. 육체의 소욕이 있죠. 육체의 소욕 자체가 정욕입니다. 정욕.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성결이 금방 확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성결해서 그러면요, 이게 계속 우리는 발전해서 더 성결해, 더 이렇게 올라가는데 구원받은 은혜로만 성결해졌다고 하면 나중에 그 발전되지 않으면요, 이게 잠깐만 쉽게 얘기하면 색이 바래요. 색이 바래고 계속 발전돼서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 주님 앞에 집중해라 이거죠. 제대로 성결하고 성화된 삶을 살려면 예수께 집중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요, 진짜 성령의 그 인도하심 따라 깨달아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은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가면은요, 그들이 반응할까 안 할까요? 반응하죠. 이상하게 반응합니다. 왜? 영들이, 어둠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 영들이 좀 많이 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어떤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의 모습을 딱 보자마자 와! 하고 막 그냥 좀 기겁을 하고. 진짜 전에 필리핀 예수정신교회 그 집회할 때, 한참 막 집회할 때, 막 이제 그 목사님 성도들 이제 평상시 기준으로 우리가 제가 한다고 하면 거기 이제 이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제 사진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막 저 목사 오게 하지 말라고 난리 피고 막.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냥 세상 사람들 틈에 딱 끼면 너무 좋아해요. 같이 어울려서. 같이 고수업도 치고. 그건 빛이 아니지.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핍박을 당해도, 왕따를 당해도 당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건강하고 아주 소음 끼는, 아주 맛깔내는 그 맛을 낼까? 좀 맛깔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음식도 참 맛깔나는 거 보면 그냥 손이 가잖아요. 그죠? 손이 가잖아요. 그죠? 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보시면 주님의 손이 막 오셔야 돼. 그래서 막 주님 막 일하고 싶으셔야 돼. 아멘. 원수들은 절대 오기 싫어하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일하셔야 돼요. 그럼 되는 거지,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감추셨던 빛들, 그동안 드러내지 못했던 걸 이젠 드러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그 전도들 나오세요. 전도들. 화요일날 전도하죠. 화요일날 전도 나오세요. 이제 목요일날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3일 하네. 토요일날도 하고 나오세요. 전도들. 시간 이렇게 직장하고 하면 직장에서 전도하면 되고. 여러분 생애에 진짜 내가 내 생이 끝나는 몇 명 전도해서 주 앞에 그 영혼을 몇 명이나 내가 드릴까? 그 고민하면서 한번 작정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제목에 적고서 이건 평생 기도하면서 가야 될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신적 선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을 벗으라 그랬는데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그 신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권위, 자기의 주권.
신을 벗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상식을 다 내려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이 너희를 완전히 하려고 왔다.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듣고 수용할 때는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신을 벗지 않으면 주님 것을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신앙은 상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요즘 세상 상식이 통해요? 요즘 세상에서 상식이 통합니까? 상식이 안 통해요. 거의 안 통해요. 뭐가 통해요? 요즘 세상에 통하는 게 뭐예요? 에? 에? 돈. 거짓과 위선과 이 포장이 통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물론 그게 통하죠. 근데 뭐냐, 진짜 거짓이 통해요. 진실을 말하면 안 믿어. 포장을 해야 믿어. 그렇죠? 포장을 해야 믿는다니까. 진실을 얘기하면 에이 거짓말, 에이 거짓말. 진짜 얘기라면 우리는 진실이 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주님은 진실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을 다 내놔. 벽 벗어라. 포장 다 벗어라.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요, 이 보편적인 상식이 안 통한다니까요. 저 우리 동네에서도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요즘 심각하잖아요. 그지? 상식이 안 통하는 세상,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서조차도 이런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우린 그래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좀 진리를 가지고 가자. 진리를 통하는 자가 되자. 아멘. 진리를 통하는 자가 되자. 진리만이라 통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율법이 지키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의 말씀 지키기가 어려워요? 알긴 다 알아. 근데 때로는 율법을 주장해서 율법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것처럼 착각합니다. 주님이 만약에 하루에 한 병씩 죽여라 그러면 어땠을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을 하지 말라. 근데 마음의 미움도 살인이다 그랬어요. 그죠? 어려운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쉬운 거예요. 그죠? 쉬운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하루에 한 명씩 죽여라 그러면 어땠을까? 그럼 이 세상 사람 한 명도 안 나가면 할 거예요. 그렇죠? 별로 한 번 가면 소린가 보네. 그러니까 자,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속임수에 속기도 해요. 영적인 속임수에 스스로 속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속임수에 스스로 속아본 적 있으세요? 이게 잘 인식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그냥 거기에 그냥 이렇게 딱 대입시켜서 나는 잘하고 있어. 주님 너 잘못해 그랬는데 나는 잘하고 있어. 이게 영적인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그냥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속임수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갖는 것이다. 깊이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체크하세요. 저기 주무셔. 자,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깨달음의 비결은요, 빛 가운데 걷는 것이지 내 확신이나 어떤 이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깨달음의 비결은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걷는 거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빛 가운데 걷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걸으면요, 회복은 그냥 된다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지금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냐? 쉽게 하면 말씀 가운데 걸어가고 있느냐? 육체는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육체의 속성은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온전히 그 주님 앞에 중심을 들여서 그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내가 걸어가려고 좀 하고 있느냐요.
거룩하면 돼요. 주님 일하신다니까. 아멘. 주님 일하신다니까. 그것을 주님 계속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막 그 의로운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도 니고 되면 뭐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도 그들도 예수 없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이 사람들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은 정 못 간다 그랬거든요. 이게 그들에게는요, 아니 바리새인들은요 막 의롭다고 그냥 자부하고 있고 하는데 얘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완전 이거 핵폭탄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편 51편 1절에 보면은 누가 주님의 성산에 오르겠는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은 깨끗합니다, 내 마음은 정결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계속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계속 의로워져야 된다. 우리 영혼은 의로워졌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 육체에서, 삶에서, 신앙에서 계속 의로워져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마음을 청결할 수 있는가? 누가 마음을 청결할 수 있는가? 주님은 그래서 뭐라냐? 내게 와. 내게 와. 그러세요. 내게 와. 내게로 와라. 우리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뭐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가 청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그분의 은혜가 있고 그분의 피뿌림이 있고 그분의 사랑이 계속 우리 안에 와야 우리는 청결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이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실제가 조화로운 삶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으로 접하는 것들을 말하고, 또 실제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감각으로 접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 항상 있는 것, 이게 뭐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광신자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제, 그러니까 그 허상을 쫓아가는 게 광신자입니다. 우리는 광신자가 아니라 찰신자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린 광신자. 뭐 어떤 사람부터 여러분들부터 뭐 이렇게 광적으로 믿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명절 때 집회하는 거 가지고 막 아니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모태 신앙인 사람들이 명절비를 막 비판하고 막 그러는 거. 이거는요. 난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난 제 견해인데, 구원에 진짜 예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또 그런 말을 또 하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아침에 일찍 제사 지내고 가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크레이지다 그냥. 이게 무슨 영향? 이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보면 알겠지, 그죠? 이 세상 끝나는 순간 알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에 가장 조화롭게 생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현실과 실제가, 현실적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현실적이지만 현실에 어떤 그 영향을 받지 않으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적이지만 영적인 어떤 것에서도 악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자,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실제가 조화로운다. 육적인 현실과 영적인 실제가 조화로운 그런 삶을 살으려면 첫 번째 뭐라 했느냐? 유혹과 시험을 이겨서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된다. 마음을 청결케, 그러니까 유혹과 시험을 이겨서 마음을 청결케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청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유혹이라고 하는 거죠.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청결하게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은 참 이게 어떤 책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청결은 갈등을 거쳐서 나온 결과가 청결이다. 갈등을 거쳐서 주님 앞에 바로 나오는 게 청결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갈등 없어요? 그럼 우리는 청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자들이야. 아멘? 그쵸? 아닌가? 갈등이 싫습니까? 이따 좀 훈련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유혹과 시험을 이겨서 마음을 청결케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요. 어떤 성향과 행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요. 성향과 행위, 우리의 성향과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자신도 나도 닿을 수 없는 내 마음속에 깊은 곳,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닿을 수 없는, 내 손으로 닿을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아주 자신 속에 가장 깊은 마음속에 동기가 옳아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할 때 헌신이나 충성이나 막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복 받습니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뭐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이것이 동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드러난 행위는 성향이고요. 현실 가운데 행동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순종을 할 때 그 주님의 성향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뭐냐? 우린 죽었죠, 그죠? 죽었어요. 우린 거듭난 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집어넣으시는? 예수님의 성향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성향이 우리에게 왔는데, 주님의 성향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게 뭐가 밀어내? 이걸 밀어내요, 뭐가? 육체의 성향이. 이걸 밀어냅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쵸? 그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연단. 왜?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체는 세상의 것을 맛봤고 즐겼고 세상의 것이 체질화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세상의 것,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자, 날씨가 더우면은요, 시원한 거 쏘면 육체가 참 좋아.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데 들어가면 육체가 참 좋아. 그쵸? 이게 얼마나 이 육체가 요즘 보세요. 선풍기도 틀었다가 에어컨도 틀었다가 막 그러지,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아침 일찍 차 타고 가면은 온풍기가 틀어야 돼. 히터 틀어야 돼. 근데 낮에 좀 있으면은 에어컨 틀어야 돼. 육체는 이렇게 모든 환경에 민감함에 완전히 체질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향은 뭐냐? 오직 아버지를 향한, 할렐루야, 진리 자체입니다. 근데 육체의 성향은 계속 육체의 정욕. 이 정욕은 모든 인간의 욕구, 육체의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 그러니까 이 정욕은요, 아주 우리를 굉장히 민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스려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냐? 그냥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얻어 터져 보기도 하고, 깨어져 보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고, 승질내 보기도 하고, 열받쳐 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리되어 가는 것이다. 이게 뭐냐? 성령과 성숙해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성향과 이 행위, 그러니까 성향이 바뀌어진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향이 육체의 성향이 자꾸만 주님의 성향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체질화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이에요. 할렐루야.